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받으시기 전에 잠시 슬퍼지만은 곧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부활의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가르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자의 패배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거대한 어떤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승리의 비전을 가지고 죽으시게 되는 그런 죽음이십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죽음 후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조국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룹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한 희생의 죽음을 죽는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 큰 대심을 가지고서 자기 죽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부활의 몸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확증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이 가르치신 그 영생 부활에 대한 말씀의 증표로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19절 사이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거기에 단어가 7번이나 그 슬픔, 죽으심으로서의 슬픔, 그런 것은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는 말씀을 7번이나 연속 말씀을 하셨고 곧 부활하시게 되어서 큰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죽어서 슬픔이 있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시간적인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 극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연륜을 쌓으면서 개인적으로들도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고난이 있었고 끝없이 슬플 것 같고 했는데 은총을 주셨을 때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잠깐이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슬픈 그런 낭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기쁨을 위해서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갱곧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받을 때의 그 시간의 의식이랄까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큰 기쁨으로 대체가 될 때, 그 고난의 효력이 발생이 될 때에는 시간의 의식이 과거였지만은 그렇게 길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다고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그 내용에 오히려 먼저 비전을 가지고 소위 기쁨을 가지고 시간에 임한다면은 그 고난의 시간, 괴롭다 하는 그 시간도 상당히 짧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늘 항상 반복이 그렇게 되고 힘들고 핍박을 받거나 힘들 때마다 자꾸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강해지질 않아서 오히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괴로움을 받으셨으나 우리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겠지만은 잠시다 은총은 오랫동안 또 풍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처럼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세상 살해에 대해서 낭만하는 말을 하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을 제공받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또 핍박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나 자기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을 한탄한다든지 그런 식의 말씀은 없었어요. 뭐 세상을 비관하고 그래서 뭐 서글퍼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살을 하거나 이런 식의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의 죽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비전 감각이 그러니까 삶의 의식과 목표 의식이 산다고 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거 좌절을 이긴다고 하는 그 꿈이 우리 속에서 현재의 우리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 고소하던 사람들마저도 야뭐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오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이것이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시기도 문화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예수를 잡는 자들이 말을 그렇게 했고 고백을 하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로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선이 착하게 사는 사람 보고 핍박을 하고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아주 흉악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마저 괴롭히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도 진리대로 살려고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신 그대로 우리들도 닮아서
승리할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승리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특이하게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인가 죽으면서 이겼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니면서 늘 항상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살거나 또는 세상의 힘에 부대껴서 좌절하거나 늘 항상 성장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의 맛을 못 봤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도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옳게 사셨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말씀을 하시고 증거를 하시다가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그러고, 이 말하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일방적이니 독선적이니 기독교만 정교하냐, 이런 게 이제 가정적으로 혹은 자기 직장에서 사회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외에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미움받은 짓을 하면 안 돼요. 해도 싫어하는데, 예수쟁이가 하는 일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는 절대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그것을 사람들과 대항을 해서 무기로서 무슨 다툼으로서 법으로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사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회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사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상의 기본적인 그 방향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사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그 어떤 정치체제나 그 어떤 철학과도 어떤 면에서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살던 경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한 이상 다른 것이 정보가 생기거나 하면 불안해하죠. 안 그러면은 성급하게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가령 아주 멋진 여행지에 갔다 왔는데 희한한 그런 길을 보았고 그런 장소를 설명을 할 때 안 가본 사람은 정보가 없거나 전혀 모르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 경험이 부족하고 확정을 못한다는 내 지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온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라 해도 그건 틀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지.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봤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런 일이 없지. 그런 거를 보고 경험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식이 안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 공통된 내용이 뭔가 하면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4절 이하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복음은 일단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전자제품 하나 나와도 거기에 매뉴얼을,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뭘 알려고 정보를 찾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이제 그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그 코스에 대해서 또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보고 그래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게 없다.
이해는 해요. 뭐 경험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전도한다. 그 한 사람의 얘기 아니죠. 2000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고 온 세상 만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만 뭐 종교가 어떠냐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정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겸손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쌓아온 인격과 도량, 그리고 학문적, 지식적, 과학적 경험과 간접 경험의 모든 지각이 자기를 지켜나가는 정보의 정도예요. 근데 그 이상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컴퓨터도 하드도 그렇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CPU나 모든 기억장치나 이런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면 버벅거리면서 컴퓨터가 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안에 내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교체를 하고 나면은 그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 아주 편리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알면서 사람의 뇌와 사람의 지각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면 곤란하죠.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까지는 자체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의 정신세계는요, 다른 사람은 2000년대를 사는데 1970년대 정신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숱합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너무 무개념의 그런 정신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옳게 사는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공유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이런 정보와 의식구조를 정신을 끼워서 살아야지, 다 마음을 닫고 오직 이기적으로만 살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조화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에는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꾸지람을 듣고 하는 것은 그건 동정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100번 잘못된 거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본래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철학이 없어요.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도시에 사는 태도하고 촌하고 다릅니다. 도시에서 생각하듯이 촌에 가서 생각하고 그대로 살면은 촌의 어른들한테 욕 들어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대처 능력도 달라야 되는데 딱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체도 그렇고 완벽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중 임상적으로 좀 가장 좋고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뿐이죠. 도덕성도 그래요. 옛날보다 지금 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계획이 됩니까? 교육을 하면 나쁜 놈 감옥에 넣고 나오면 좋은 사람 됩니까? 다소 이제 두려움은 가지고 조심은 하려는지 모르지만 기질은 안 변합니다. 사람들은 말세론적으로 보면 결국 마귀적으로 돼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공중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역사를 하고 있긴 한데, 귀신들을 보내서. 그러나 종말에 되면 마귀가 아예 땅에 떨어져서 하늘에 천군하고 싸워서 패배해서 땅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예 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소위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는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니 그 지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구조를 가져야 그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도 보통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정신이 그래도 연습이 된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또 더 놀랍고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 상상한 대로 살 수가 있겠죠. 느낀 대로. 전혀 천국형 사고방식과 의식과 사랑과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른 갖다 놓은들 감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옥세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갑니다. 지옥에 안 맞는 사람은 거기서 튀어나올 거예요.
사망과 슬픔과 죽음에 그게 걸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매우 비관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해지게 마련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것이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음을 끌고 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미리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여행도 잘 다니는 사람이 아주 순발력 있게 잘 하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뭐든지 경험이 또 경험을 부르고 그렇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부정적인 말로 하자면.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세상을 천국의 양식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핍박도 받아보고 또 기쁨을 얻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도 체험해 본 사람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그 모습에 아주 천만 번에 억만 번의 일 정도만 경험을 한 거죠. 그러나 그 경험이 이제 유효한 것이 그곳에 가서 그 경험의 스타일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천국형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적합한 생활을 지상에서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지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상 사람은 4대 성인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4대 성인이다 뭐 그렇게 말들 합니다만,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말은 그런 건 없다. 그럼 없으면 사기를 친 겁니까? 그러니까 왜 4대 성인을 합니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내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해야지. 예수님이 뭐 착하게 사는 그것만 가지고 그건 안 해요.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4대 성인이 아니라 사전에서 빼고 책에서 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죽이려고 할걸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목적과 인생관을 다 그냥 변화라 하시고 바꾸려고 하시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뭐 좋게도 말하기도 어렵고 나쁘게도 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본문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할 때에 핍박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에 힘들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을 찾아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식으로 살려고 하다 어려움이 온다고. 세상에 판사 검사를 만나서 교회 일을 처리하겠다. 지금 교회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교회의 어떤 난처한 문제를 자꾸 세상의 법정에 가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안 들 때는 이제 인적 물적 피해를 받고 용서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악한 사람이라면 세상 법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교회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뭐 조금 일만 생기면 그냥 세상적인 법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이건 아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는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는 말은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감정도 발동해요. 인격을 쌓은 만큼 감정이 표출이 되어지는데 성격하고 좀 다르게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쌓은 만큼 도량만큼 대처를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도량을 쌓아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처신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큰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잘 풀리는 사람을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의식이나 비의식,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버리고 그리고 뭐 싸우고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신시타령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교인이 할 행동이 은행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이 가끔 자살했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고 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붙들고 살면은 좋은 결과가 오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할까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간구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좌절하고 이런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세력에 그냥 묻어서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가겠다고 이거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말했다면 나의 생애에 부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대만큼 다 괴롭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 혼자만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좌절하고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사라는 게. 근데 거기에다가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사망의 세력에서 이기시고 묻힌 땅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진리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렸고 하고 그렇게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혹시 핍박과 어려움과 크게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